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달리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에 대해 잠시 생각하면서 다음 주 태신자 초청 전도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어촌 베세다 지방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던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야, 곧 메시아다. 그 외침을 안드레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드레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나. 그 사실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소원을 아시고 안드레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날로부터 안드레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안드레에게서는 남달리 아주 귀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 재능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3번 다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자상하고 친절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지방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장정만 세어봐도 5,000명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나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난 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집니다. 그 수소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때 빌립이 자기 고향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그 일을 논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안드레가 기록된 곳에 보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드레는 우선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이방 나라 헬라 사람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드레야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도자가 아닌가,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 헬라 사람 어른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졌던 나이 어린 소년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안드레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온 그런 사람이었다. 이 안드레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확실한 믿음을 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 오고, 그러면서 안드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던 무리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안드레는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영혼의 문제이든 현실의 문제이든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역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까지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안드레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안드레에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안드레에게는 흔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적인 교만, 자만심이 그에겐 전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데리고 왔던 자기 형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으뜸가는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또 안드레와 거의 동시에 부르심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안드레가 그러한 이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 상심했다 하는 흔적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안드레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안드레는 오직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옴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유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그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가. 우리 모두가 다 안드레와 같은 신앙의 삶을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 태신자 초청 전도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안드레가 어떻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해 왔는가 초점을 맞추어 잠시 생각해 보고, 이제 짧은 시간 한 주간 있지만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영혼 주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안드레는 즉시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잠시도 지체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다음에 나를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 내 자신의 인격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즉시 나가서 전하라,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지 수년이 되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수년이 되었지만 정말 입술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제일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 평양에 명물로 여겨지던 한 목사님 계십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평양 모란봉에서 하늘을 가르듯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외침이 예수 천당이라는 사실이지. 이 예수 천당이라는 외침을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신 목사님, 바로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한 달이라도 예수 천당이라는 이 외침을 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노라.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힘있게 외쳤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를 외치지 않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63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내려 쬐는 뜨거운 날이나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운 겨울철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 천당 귀한 소리를 힘있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지나 스치면서 미쳤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라도 평양 시민들은 그 소리 듣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마음이 허전했다. 혹시 그분이 아프진 아니한가? 왜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한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평양 시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가 무엇을 교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 다 중요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 천국의 그 음성이 이 시간 가슴속에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각 교회가 세워진 부서들이 전도회입니다. 전도회는 뭘 하고 세워졌습니까? 야유회 가는 게 전도입니까? 놀러 가는 게 전도입니까? 그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하죠.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전도회로 교회마다 조직해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이 사명을 제일 앞선 사명으로 두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레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찾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전도의 기회가 굴러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난 것 아닙니다. 안드레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깨움을 일깨워 줍니다. 우선 안드레는 자기가 전도할 목표를 잘 선정을 했습니다. 표적을 겨냥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즉시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 이 한 주간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주의 제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힘써 찾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전도도 찾아나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해야 될 사명도 가장 귀중한 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찾아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니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드레는 복음을 바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생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고기잡이 하는 일이 어떻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고 그런 문제를 논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정곡을 찔렀다 그 말이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번만 나오이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면 선물도 줍니다. 점심도 맛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만나서 나서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확신을 그들 가슴 속에 심어줘라.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 아예 알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뜨겁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져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로 전할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인생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증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감격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 이 말은 얼마나 확신에 찬 음성입니까? 이 확신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있는 음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 찬성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288장입니다. 그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확신 있는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그들의 심력을 울릴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직접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책임 있는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여기 데리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증거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전도를 한 것 아닙니다. 신기만 하고 다음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로 안드레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와 같이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와 보면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자기들은 어색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처럼 직접 데리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겠는가.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 모두가 다 안드레처럼 자상하고 친절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교회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 이 제단에 앉혀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분들에게 꼭 내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 첫 발을 내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이 교회 분위기에 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겠는가. 늘 생각해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의거지상을 하고 찡그려서 봐도 못 본 척하고 그 자신의 삶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안착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보다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 그분을 더 인정하고 나보다 그분에게 더 배려하고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에게 쏟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솟아나야 되겠다. 따뜻한 친절한 웃음을 띤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들 따뜻한 손으로 한번 악수하면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에게 대하고 인사하면서 다음 주를 만날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 그 첫째는 안드레는 즉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직접 데리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오늘 뜻깊은 귀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회를 통해서 모든 주일학교를 통해서 청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분을 통해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앞선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올 때 구원받은 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